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NAP 독소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독일 통일 28주년을 맞아 동서 불균형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극우 정당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들은 독일 통일 후 여전히 계속되는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집값이 오르면서 노숙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돌보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시민사회단체들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도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청와대 앞에서 열린 NAP 반대 집회에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학부모, 군인권센터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4일 청와대 앞에서 동성애 동성혼 옹호, 종교 박해하는 코드 인사, 나쁜 NAP, 악법과 조례를 반대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바른군 인권센터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는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정책 등이 포함된 NAP 독소조항 삭제와 가짜뉴스란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NAP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되지 않았고 동성애 옹호자들로 인권위원장, 여가부 장관, 헌법재판관 등이 임명되고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조례 등이 추진 중이라며 우리가 더 힘을 모아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국민대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가 언론사 그러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계속 억압해 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외쳐야 되고 더 강하게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이어 법무법인 INS 조영길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김혜윤 학부모 대표, 바른군 인권센터 김영길 대표, 한국성과학연구소 황수연 변호사 등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가짜뉴스란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겨레 신문이 지목한 동성애에 관한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가짜가 아니라 사실로 밝혀졌다며 오히려 한겨레 신문이 가짜뉴스의 온상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뉴스란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 첫째, 가짜뉴스의 공장 한겨레 신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편향된 언론이 개혁하고 있는 불순한 공작들이 있다면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 방안 제시와 NAP 폐지를 촉구하는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독일이 통일된 지 28년이 됐습니다. 독일은 통일기념일인 10월 3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통일기념일을 맞은 독일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독일 통일의 상징적인 장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 베를린 시민들은 이날 광장에 나와 28주년을 맞은 통일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Und für die älter sind, wie ich zum Beispiel und die noch älter sind, ist es auch eine ganz, ganz wichtige Erinnerung an einen großen Teil unseres Lebens. 그러나 독일 사회는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옛 동독 지역에 지원한 보조금은 2조 유로, 우리 돈 약 2,611조 원입니다. 그럼에도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옛 서독 지역의 73%에 불과하고 실업률 또한 2배 이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동서 간의 경제 불균형은 동독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그 불만은 이민자 반대로 표출됐습니다. 지난 8월 독일 캠리츠시에서 일어난 반난민 시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옛 동독 지역의 이민자 비율은 8%, 옛 서독 지역의 인구 4명 중 1명이 이민자인 것과 비교하면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독일을 위한 대안 등 독일의 극우 정당이 이런 지역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 지지율 12.6%를 득표했지만 옛 동독 지역에서는 20.5%의 표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또 다른 동서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동서 간의 불균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을 향해 독일 개신교회협회 의장 하인리히 베드포드 스트롬 목사는 캠리츠시에서 일어난 반난민 시위를 정치적인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라면서 독일 통일기념일을 맞아 옛 동독 지역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통일 28주년, 그러나 독일 사회에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통일을 소원하는 우리 사회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호주는 최근 몇 년 동안 임대비와 집값이 오르면서 노숙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뚜렷한 대책도 없이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한인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장엄한 하버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호주 시드니.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치솟은 주택 가격과 임대비 상승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호주 노숙자 모니터의 보고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호주의 노숙 인구는 14% 증가한 11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드니는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드니 도심 곳곳에선 이렇게 노숙인들의 흔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을 돌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시드니 중심가인 센트럴역에 노숙자들을 위한 식탁이 준비됩니다. 시드니 주마음교회 박용대 목사와 교회 성도들은 2주에 한 번 이곳을 찾아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저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eals on Jesus, 예수님이 대접하는 식사입니다. It's always nice to have the food from the Korean church. Thank you very much.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고 오히려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노숙인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노숙자들의 영양 상태를 고려한 소고기 요리에 신선한 과일 디저트까지 메뉴도 다양하게 준비합니다. 따로 취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백혜연 사모와 성도들이 집에서 7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며 특별히 맛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연결되기 어려운 고된 사역이지만 성도들은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여기서 노숙인으로 사회에서 어떤 마이너리티인데 저희도 사실 이민 생활하면서 사실은 저희 자체도 마이너리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저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큰 기쁨이에요. 성도 20여 명이 모이는 6년차 개척교회인 시드니 주마음교회. 넉넉지 않은 교회 재정에 박용대 목사가 파트타임 일까지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노숙인 섬기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섬김 속에서 작은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지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계속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분의 심경의 변화를 이뤄서 택시 운전을 다시 시작하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시는 자기는 노숙을 안 할 거라는. 시드니 주마음교회의 조건 없는 섬김을 통해 보다 많은 노숙자들이 자립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천번의 기도 응답의 주인공인 조지 뮬러가 활동했고 웨슬리 채플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브리스틀에 리바이브, 즉 부흥이란 뜻의 자선 가게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이 자선 가게가 18년 동안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선희 통신원이 알아봤습니다. 런던 서쪽
차로 3시간 남짓 떨어진 항구 도시 브리스틀. 부흥이라는 간판을 단 자선가게가 있습니다. 영국은 국민의 70%가 기부를 하며 연간 기부 금액은 1조 600억 원입니다. 기부 문화는 영국인 삶 속에 뿌리 박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케인즈로드 침례교회에서 12년간 목회를 하던 토니 목사는 16년 전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자선가게를 개업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줄지만 여전히 기부에는 열심인 영국인을 위한 방책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길 기다리기보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전면으로 나선 것입니다. Many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think that church is a waste of time and there's no reason why they would go. Who don't come to church think that the church is not relevant at all. So at least being here in the public, we've got an opportunity to show something different. But we wanted to be more involved in the community. So we moved to Filton. At that time there wasn't many churches in Filton, but there are more fellowships now. We wanted just to be in the community instead of behind doors all the time. 영국의 기독교는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1980년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 12%였지만 2015년에는 반 이상이 하락한 5%였습니다. 그러나 삶 속 깊이 뿌리 박힌 기부 문화는 명맥을 이어가 영국 전역의 3만 6천 개의 자선가게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Many people donate to us, not just Christians at all. They're just happy to help us raise money for good causes. We feel we need to be a part of that and we need to be using that opportunity to reach people and build relationships.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많은 사람과의 접촉점을 찾고 이를 전도로 있게 하는 것.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갇힌 전도가 아닌 세상을 향한 교회입니다. We don't want everyone to think that we're only here to build a church. We actually sell lots of things on the internet as well. So we're trying to be in the community at large, whether that's eBay or this street here, whereas our church. 영국 브리스틀에서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제12주년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국회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 평화 메시지를 전한 세계 한인교류협력기구 소강석 공동대표는 750만 해외 동포들이 한민족을 넘어 동북아의 중심으로 전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귀한 일꾼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 한인교류협력기구 김영진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세계 한인의 날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한인의 참정권이 보장된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 한인청과 한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세계 한인교류 협력대상 시상식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총재와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3선 의원, 육길원 시카고타임스 주필과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강성재 이사장, 세계문화스포츠연맹 전동석 총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교단 총회장과 총무 취임 축하 감사 예배와 함께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취임 축하 감사 예배는 신임 교단 총회장과 총무를 소개하고 축하패를 증정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대표로 답사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 총회장 이주훈 목사는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역으로 장로교단과 한장총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임시총회와 제10회 장로교회 날 대회 발대식이 열렸으며 임시총회를 통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해외총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장신총회에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측과 서대문 측이 교단 통합을 전제로 기아성 연합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두 교단은 각각 대표 5명을 연합회 임원으로 선임해 통합을 위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20일에 임시 통합총회를 열고 내년 5월에 정식으로 행정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교단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분열된 교단을 하나로 모아 추락한 기아성 교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북한선교특별위원회가 북한선결교회 복원사업을 위한 북한교회 기초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가 분단되기 전에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된
북한에 있는 성결교회는 82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조선 총독부가 파악했던 북한 지역 안에 있는 성결교회의 이름과 위치, 담임 목회자와 성도 수 등 자세한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기성총회는 이번 자료를 보강 조사한 뒤 북한 선교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히즈쇼가 주일학교 9년 프로그램 완간을 기념해 히즈쇼 교육 영상 500여 편을 공개합니다. 히즈쇼 측은 지난 8년 동안 큰 사랑과 관심을 보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에 공개한 영상이 절출산과 교회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기독교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성경 3D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히즈쇼 교육 영상 500여 편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히즈쇼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한 주 동안의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동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거 유세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14명이 숨지고 약 4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부상자 가운데 위독한 사람이 많아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제리 소식입니다. 알제리가 리비아의 국경과 가까운 자네트 지구에서 폭풍 2018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APS 통신은 이번 군사훈련이 말리와 리비아의 내전 때문에 무장단체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르키나파소 살펴보겠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선 야당 지지자 수천 명이 모여 로슈 마크 크리스티안 카보레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는데요. 불안한 치안과 빈번한 테러 등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아메리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찰관 5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는 체포돼 구금돼 있고 총에 맞은 경찰관들의 상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소식입니다. 브라질 북부에 있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재소자 28명이 탈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교도관들이 총에 맞기도 했는데요. 이들을 쫓던 경찰들에 의해 재소자 최소 9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페루 소식입니다. 페루에서 관광버스가 10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8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버스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한 뒤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예배를 드리던 목회자 10여 명과 가족들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이들 외에도 다음 날 추가로 교인 3명을 더 체포하고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경고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주 당국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도 정부의 구금된 목회자들의 석방과 신앙의 자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2018 대전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한빛감리교회에서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3.1교회 송태근 목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알려주고 있다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500여 명이 참여한 대전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에서는 한빛감리교회 연합 찬양대와 대전 장로합창단의 특별 찬양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3.1절 연합예배 등 대전시 기독교연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 참사랑교회가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포항 참사랑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참사랑 무료 급식소는 정부 지원 없이 독거노인과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쌀은 국제적인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사나 서포항 로타리클럽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참사랑 무료 급식소를 알고 와서 우리가 오늘 직접 봉사를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하여튼 뜻깊은 그런 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마 이런 데를 발굴을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봉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제1회 더 워드 아카데미가 구속사적 설교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신원개혁교회 손정원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경의 원리와 요나서의 구속사적 설교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일선의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귀한 우리 목사님들 말씀으로 어떻게 성도님들을 양육하며 어떻게 해서 이어갈 것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더워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사역 공동체로서 더워드 콘퍼런스, 청소년 수련회, 부모교실 등 다양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청주 우암교회가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식에서 우암교회 이준원 목사는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암교회는 성도님들의 열정과 사랑과 힘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진 체육대회에선 영유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참여해 돼지몰이와 피구, 족구 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청주 우암교회는 2020년 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비전 100, 뜨겁게 헌신하며 비상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여수노회의 제83회 정기회가 여수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강옥길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교회를 섬기며 헌신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기부, 고시부, 청치부 등의 보고와 규칙 수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목사 임직, 강도사 인허식이 진행됐습니다. 하남 미랄교회가 주최하고 가나안 세계효운동본부가 후원하는 제25회 하남시 어르신초청 사랑의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정남중앙교회 류춘배 목사는 모두가 예수를 잘 믿어 여생 동안 복을 받고 그 후에도 천국 가는 인생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나안 세계효운동본부 김평일 총재는 1989년부터 행사를 개최하며 하남 지역 2만 5천여 명의 어르신들을 섬겨온 미랄교회 김광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이라 할수록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후배들이 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가지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늘 생각하고 삽니다. 이번 행사엔 이현재 국회의원, 하남시 김상호 시장 등이 축사를 전했으며 미랄 장학금 전달식과 효자 효녀 감사패 증정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군포 로고스 에클레시아 교회가 성경 유물관 에덴관을 건축하고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축사를 전한 친구들 교회 김만영 목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에덴관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유물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에덴이 진짜인 거를 네가 한번 조사해봐라 하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희귀한 자료들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통합적으로 이 에덴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덴관을 우리가 세우게 됐습니다. 성경엔 메소포타미아 유물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 관련 유물들과 사진을 전시하고 있으며 갈릴리관과 나사렛관, 에덴관 등 총 5개 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현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이웃 초청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신현교회 최상호 목사는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찬양하자며 앞으로도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음악회에서는 신현교회 연합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연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 신촌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후세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정인찬 총장을 3대 총회장으로 추대하고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용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진행된 이 취임 행사는 새창조교회 설립 2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는 설립자 박조준 목사가 나라를 고친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3대 총회장으로 취임한 정인찬 총회장은 독립교회연합회의 내실을 다지며 후진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명예로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 직책을 멍해로 생각하고 섬기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독립교회 연합회 여러 교회들과 결속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고 외적으로는 특별히 분열된 한국 교회를 연합과 일치로 나아가고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7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